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반응.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살던 곳, 나사로의 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다니에 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숨어 계셨어요. 피신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바로 중한 병에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좀 빨리 와주셔서 우리 오빠를 죽어가고 있는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자일 피율 미루시더니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 만에 이 베다니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으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와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 오늘 본문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마을 입구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입구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동생 마르다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마 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언니 마르다는 외향적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성격이 아마 내향적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의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진정으로 그를 감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어요. 왜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집은 장례식장처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친척들이 있었고 또 동네 사람들이 아마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려고 친구들이 지금 그녀들의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네들은요, 평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낫고자 하는 사람을 낫게 해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만약에 도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병든 사람들이 지금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 아파요, 나 여기 아파요,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께 몰려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빠를 잃은 불쌍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죽어서 상심에 있는 절망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놔두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본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지금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시지, 살려주시, 우리 오빠가 지금 죽고 난 지 나흘 만에 오셔서, 그게 좀 서운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약간 서운함이 있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자,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에게 쓴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신 것도 아니고 나흘 만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도 마리아는 서운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은 그냥 옆에다 두고 그냥 막 아픈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있다. 그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정말 옳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막 마음껏 함부로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셨지만 능력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와 같은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제 천혜의 고아예요. 부모 대신해서 의지했던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버팀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을 입구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다운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땅이 꺼져 있어 아무런 좀 삶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렇게 의지했던 오빠를 잃은 이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빠가 잃어버려서 오빠가 죽어서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그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주셨어요. 시끌벅적하게 막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조용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시끌벅적한 그의 집이 아니라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불러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개체로, 우리를 무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리 가운데에 집단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으로 여러분을 대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예수님의 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둘째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다. 29절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지금 마리아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이 있을 거고요,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자기를 위로해 주러 친구들이 지금 마리아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서 상심에 빠진 마리아, 절망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해 주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장례식을 치러보면 정말로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좋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도 좋지만 정말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그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네들은요. 정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주위에 많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빠지고 진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요. 한 명씩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어쩐 처지입니까? 부모도 없죠. 그나마 가장 역할을 했던 이 오빠마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요. 이제 아무런 솔직히 말해서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를 가까이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좀 오빠야 가장 역할을 하던 남자 오빠마저 죽어버렸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옆에 지금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러한 때에 마리아는요, 이렇게 정말로 귀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놔두고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언니 마르다는 이 마리아에게 이 귓속말로 조용하게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마리아야, 지금 우리의 선생님 랍비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리아를 찾는단다. 마리아야,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이 동생에게 큰 소리로 마리아야, 빨리 너 선생님 빨리 찾아, 너 빨리 와, 이러지 않고 조용하게 귓속으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게 만약에 큰 속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 31절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간으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사람들이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가는 걸 보고, 아이고, 그래, 얼마나 습혔으면 오빠를 보고 싶어서, 오빠가 그리워서 오빠의 무덤으로 곡하러 울러가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죽은 오빠 마리아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급히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지금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 옆에 이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를 위로해 주고 온 사람들을 놔두고 급히 예수님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려울 때 힘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만사를 제쳐놓고 온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들을 놔두고 급히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께 마을 입구까지 달려간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의상 도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들을 놔두고 어딜 간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마리아는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예의보다도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요, 사람들의 예의상, 사람들의 도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찾아온. 그럼 주의를 이렇게 빠지고 예배를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제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또 찾아가 봐야 되고 누가 또 찾아왔기 때문에 또 누구를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 데에 게을리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의 관계는 우리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 마리아는요, 핑계댈 게 많아요. 예수님께 급히 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때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할 때는 안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은 나흘 만에 오셔서, 그리고 내 주위에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나중에 갈까요, 나중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상심에 빠져서 내 오빠가 죽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기력도 없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핑계를 대요. 변명을 대요. 예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요, 예수님께 내가 헌신할게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이 문제만 내가 다음 달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내가 돈만 생기면,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을 더 찾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즉시 급히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이 아니에요. 다음 달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요. 이 문제 가운데에 이 상심과 이 절망 가운데에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오빠 죽은 지가 나흘밖에 안 됐고요. 좀 이 사람네들요, 나를 이루어준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나서요,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마리아는 절망과 좌절과 상심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어려움 가운데, 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시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누군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선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주님을 우선시하였던,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던 마리아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였느냐? 주님이 계신 그 마을 입구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어떻게 하였느냐?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마리아가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께 가서 할 말이 많죠. 예수님, 왜 나흘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그때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과 나의 감정을 쏟아놓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상반기,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안에 7월 1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반기는 어떻게 살아졌지 간에 다 흘려보내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하반기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선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엎드려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